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는 흔히 핸들이라고 부르는 조향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차에는 이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기차는 좌우로 방향을 틀 수 없으며 단지 앞이나 뒤로 가거나 멈출 수만 있습니다. 만약 기차가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기차의 방향을 바꾸는 대신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차는 그저 정해진 선로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추어 제자리에 정지해 있거나 뒤로 갈 것인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로의 방향을 따라서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일지를 정하는 것은 기차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길의 방향을 정해놓은 곳은 기차가 아니라 선로입니다. 기차는 아무리 가고 싶은 방향이나 목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선로가 깔려 있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삭개오의 말씀은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기차와 기찻길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그런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서둘러 내려오는 삭개오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동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사랑받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세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때부터 세리는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세리들이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강제로 걷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백성들의 원망과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마음대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탐욕스러운 세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개인적인 욕심과 국가 및 사회적인 불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당시의 구조적인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세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세리는 거의 언제나 죄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한 명인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도 보면 세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마치 한참 뒤에 19장에서 나오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명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리즈로 전하신 이 세 이야기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더욱 이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이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므로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사회적인 불의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 관한 비유들을 의도적으로 넣어두는 방식으로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삭개오가 나오는 19장의 바로 직전인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의롭다고 여겨지곤 하였던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를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흐름들 속에서 바로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을까요? 그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키가 작아서 무리들에 막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보통은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위험하게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쩌면 삭개오는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동료 세리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신들을 죄인이라며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였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친밀한 교제는 세리들 사이에서 이미 핫한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을 집으로 초청하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인 삭개오를 온전히 받아들여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서둘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정성껏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파격적인 손해배상을 자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우러나오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세리처럼 욕심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잘못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칠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세상 또한 이렇게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삶의 방식을 그러려니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음성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였던 더럽고 부끄럽고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멈추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 나아갑시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그저 그 부르심을 따라 나무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변화를 향한 그 열망에 우리는 순순히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친밀한 초청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삭개오처럼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음성에 날마다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곧장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